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그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하리라. 곧 영광의 대류관이 되리렸다 하리라. 내깁의 성읍들이 봉수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 되어 온전히 잡혀가는 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사랑하는 자를 그가 내 위에 올려주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힌 한국을 겪는 때에 받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내 죄악의 손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하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하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된 분이시니 네가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붙여서 내 시체를 드러내리라. 아멘. 27절까지 27절은 혹시 오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일 또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인의 그 죄 중에 교만의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만한 죄인들 중에 그 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보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역시 교만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것이 15절에 드러나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잖아요.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지어다인데요. 교만하니까 뭘 하냐면 안 들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의 죄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 하는 건데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시기 때를 놓치지 마시라고. 그게 여러분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고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계신 분들만 듣기 때문에 내가 그런가, 우리만 그런가 뭐 그런 절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때를 놓쳐서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16절을 보면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두게 되게 하시기 전에 다 어떤 눈에 그림을 그리듯이 해준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이 미치기 전에 문제는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은 항상 오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가끔 옛날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제 자신이 들어봅니다. 엊그제 했던 것도 들어보고 옛날에 했던 것도 들어보고 어쩔 때는 정말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가끔 깨닫는 바가 있어요. 지금 하라면 못할 건데 어찌 그때 저렇게 말을 했을까? 참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게 있는데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도 이제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제도 한번 들었는데 뭐 구체적인 건 또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났다가 자꾸 또 끊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중요한 건 진짜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거였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관하여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신 것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안다 하면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 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열흘 있다 죽는다 그러면 급하니까 열흘 안에 정리할 게 많으니까 사람이 참 아름답게 살 수 있지만 지금 한 10년 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년 내내 거룩하게 살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차라리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로 볼 때는 모르는 것이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겸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그랬는데 이게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때가 오기 전까지 회개하면 되겠지 그러면 늦죠. 그때 되면 늦습니다. 그러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말을 보면 참 우리가 흔히 하는 그대로만 생각해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교만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거라고요. 헤롯 왕이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럴 때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도 이 엄청난 재국을 봐라 할 때 미쳐서 7년 동안 독수리 발톱 기르고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교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는 거 먹는 일은 맨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매우 사소하게 여기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이거를 마심으로 하나님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마시잖아요. 안 마시면 입이 말라갖고 설교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덥고 이 조명 아래 말을 계속하면 건조해지거든요. 만약에 이 물을 마실 때도 이 물을 마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더 바르게 더 전하기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 영광이 되겠죠.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이거 누구의 심령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 보면서 이런 말씀 전한 적 있어요. 나가 하나님일 때가 있고 예레미야일 때가 있다. 어쩔 때는 둘이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둘 다를 가리킬 때 있다.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가 나의 심정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꼭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하나님도 예레미야가 지금 느낄 고통을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때가 있고 지금 이거는 문법대로는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자 지금 왜냐하면 15,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잖아요. 16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아 교만하지 마라. 제발 하나님이 너희를 치기 전에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제발 말 좀 들어라. 안 그러면 내 심령이 상해서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교만한 형제로 말미암아 울어보신 적이 그러니까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떤 또 다른 죄가 있어서 괴로워서 우리가 화를 낸 적은 있지만 또 교만해서 화를 낸 적은 있지만 저 너무 교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참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으면요. 큰 주제는 하나님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친다. 우리는 겸손하자 하지만 세밀한 부분에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아요. 교만은 흔히 화를 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보면 우리가 화가 나지 슬퍼서 눈물은 잘 안 나요. 더 오기도 생기고 나는 뭐 못할 줄 알고 이렇게 생기는 거지. 어찌할까. 그것도 보세요. 은밀한 곳에 보는 데서 한 방 받아버리고 싶은 거지 조용한 데 가가지고
마치 서름에 복받친 사람처럼 운다. 이런 일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참 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자를 앞에서 맞서서 이렇게 대적할 것이 아니고 조용한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세상이 이 교만으로 결국에는 망할 것인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울을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순교자들이 죽을 때 정말 성경이 큰 모범이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대개 성경에서 성경이면서 성경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마지막 내뱉은 말을 따라합니다. 또는 그들이 핍박당할 때 했던 말을 자기식으로 다시 표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같은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또 주기도문에 있죠.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세상에 순교하는 사람도 회개를 하고 죽어요. 또 혹 제가 살면서 앞에 옛날에 구역군들이 많았잖아요. 이들 중에 내가 죄진 자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내가 여러분에게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죽는단 말이에요. 매우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안 읽었으면요. 그렇게 못하겠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매우 차분합니다. 자기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요. 대단합니다. 정말 믿음이 뭔가. 정말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요. 그리고 네가 뭐랄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뭔가? 그 실제를 명명백백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 앞에 하면 과연 우리가 뭘 붙들고 있는 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린가? 뭐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목을 거는가?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살고 죽습니다. 진짜 딱 말 한마디입니다. 미사는 예수님의 몸이냐 기념이냐. 몸이라고 되는데 저 진짜 몸이냐 아니냐. 고해성사는 죄를 사는 힘이 있냐 없냐. 딱 둘 중에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 어렵지 않잖아요. 뭐 수백 문장을 막 풀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냐 없냐. 연옥은 있냐 없냐. 다 봐보세요. 어디 교리죠? 천주교 교리입니다. 대개 저 천주교 교리가 성경에 없는데 그거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두 마디에.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어떤 부인은요. 어떤 사람, 남자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자기 목을 칠 도끼가 눈에 딱 띄세요. 남자구나. 도끼로 목을 찍어 죽입니다. 눈앞에 보고도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옷도 이렇게 딱 풀고 칼라도 접어내고 목을 내밀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 목이 쳐서 죽었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아무 죄가 없다시피 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용서하소서 이러고 죽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교만하고 또 교만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 오히려 더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그렇더라니까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죽어요.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뭘 이러고 죽는다고. 마지막까지 용서하지도 않냐고 손 한번 잡아주면 될 거를. 그렇잖아요. 원수에 있던 사람도 와가지고 마지막 간다 그러면은 손 한번 딱 잡으면 지금 뭐 긴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손 한번
움켜쥐는 것이 서로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고개 돌리고 안 봐요.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교만한 자들 위해 우리는 울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주한데 뭐 그리 대단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사로잡혀 가잖아요. 이 교만이 우상 숭배로 가고 탐심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가고, 그래서 보죠. 여호와의 양떼가, 하나님의 양떼가 사로잡혀 저 이국 땅으로 다 끌려가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정신대라 그러고 일본군 종군 위안부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소녀들이 끌려갈 때 부모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정말 끌려간 소녀들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취직시켜준다고 끌어가고, 어느 집에는 부녀자도 끌어가고, 세상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보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려 통곡한다 그랬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봐도 울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번에 도피성 설교 기억나시죠?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를 남의 성에 가면 보통 제사장들이 사는 성인데 문을 두드리고 나 어느 성에서 온 누군데 사실 이러이러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해가지고 피하러 왔습니다 하면 일단 문을 열어주고 또 정식 재판을 해서 진짜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귀어주고 가짜면 끌어내서 사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제사장들도 거짓말하고 범죄한다고 지금 예레미야 고발하죠. 선지자들도 입에 뭐 물러주면 좋은 소리하고 아니면은 나쁜 소리하는데 거짓말하죠. 왕과 고관들은 술 취해가지고 자빠했다 그러죠. 이런 상태에서 도피성 제도 있어봐야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인 영적 건강이 있어야 도피성 같은 정말 훌륭하고 귀한 제도가 바르게 활용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한 가지 복을 구하잖아요. 내가 정말 지금 가난해요.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 좀 주세요 하면은 불쌍해서 돈을 가끔 주실 때도 있지만은 신앙을 전반적으로 건강히 하시면서 돈을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줍니다. 예를 들면 돈을 주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그랬어요. 그거 할 마음만 생겼다고 돈을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는 남을 도와줄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돈 주면 가난한 사람 도와줄게요 그랬어요.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대개는 안 그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다루는, 즉 돈을 바르게 다룬다는 것이 가난한 사람만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바르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 외에 부한 자와의 관계도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어떻게 쓸 거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관할 거냐?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끌어낼 방법으로 나 좋은 일도 한다니까 이래서 막 끌어내는, 이건 사람한테 빚낼 때는 얘기죠. 하나님은 달라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교만하다. 교만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돈 1억을 줬다 쳐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구제한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뭐니 이렇게 한 돈 100만 원 주고 나머지 돈 어땠을 것 같아요? 교만한 그 성질대로 씁니다. 그럼 그거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거 많이 있죠. 가난으로 말미암아 돈을 조는 문제 말고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겸손한 것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의 처지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죠. 그래서 가난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 가난을 벗어나고자 할 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는 것은 그 돈이 일시적으로 좋은 데 쓰여질 것을 하나님이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마음이 그 부함과 더불어서 균형 잡혀 있게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가 고친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새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전반적으로 새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세요. 액세서리를 너무 좋아해요. 불필요한 액세서리를 이만큼 쌓고 살아요. 어찌 될 것 같아요? 자기 어려움 해결하고 남 조금 도와주고 남는 돈을 어떻게 할까요? 남는 돈 내지는 써야 되는 돈을 보고 그거 꼭 떼어서라도 내가 이참에 저거 사고 싶은데 액세서리도 이만큼 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마음에 가진 기호나 아니면 취향이나 또는 성품이나 타인과의 관계나 아니면 다른 물질 외에 다른 제도나 법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신앙이 균형 잡혀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은 어느 하나를 간구한다고 해가지고 그 간구한 거를 그것만 꼭 집어서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병이 나면 그렇죠. 한 군데만 병이 나고 한 군데만 고쳐준다고 다른 데가 다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고쳐줘도 기본적으로 불균형이 어떻게 해요? 곧 또 병이 나고 또 병이 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균형 잡혀 자라가면서 특별히 문제 있는 곳은 또 고쳐주기를 원하시죠. 지금도 보십시오.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겠죠. 유대인들. 적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겠죠. 짜증이 없는 말 한 게 아니에요. 교만이 안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적이 쳐들어옵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없애주세요. 기근을 없애주세요. 엘리야 시대에 기근을 없애주세요. 기근 없애주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공격합니까? 안 하죠. 그 나라 전체적으로 우상이 바알 숭배가 땅에 가득한데 그거 다 없앱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요시야는요. 기근을 없애주세요. 대적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 땅에 편만에 있는 좀 표현했지만은 온 나라가 균형 잡히게 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전부 다 없애버리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을 줍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영적 정결함과 더불어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람은 생활 전반 전국의 우상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당연히 줍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내가 싸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싸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싸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가요? 솔직히 의외로 그런 기도 별로 볼 수 없습니다.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데 보면 다윗 이야기가 거의 성경 한 권인데 다윗이 얼마나 많이 전쟁을 합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 일생의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대개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내가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급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 항상 찬송케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까라는 근본적인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낮고 온전하게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가 맨날 전쟁 때마다 구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행실이 매사에 이러하니 여호와께서 가는 데마다 승리케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하나 기가 막힌 제도 하나 만들었다고 했는데 매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여호와의 법대로 할 줄 모르면 그깟 도피성이 있어봐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도 그게 실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사람 죽인 사람을 살려준다는 게 그냥 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감으로 되는 문제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혜택을 받는 자나 그 혜택 때문에 참아야 되는 자나 그 법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자나 율법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우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일상생활 그리고 유다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고르게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활용되지도 않아요.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48성읍인가 레위인들이 주는데 그 중에 6개를 찍어가지고 도피성 만들어놨거든요. 제사장들 내지 레위인들이 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조금이라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피성을 지정해놨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사사시대만 보더라도 제사가 무너지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자기 본성을 떠나서 떠돌이가 돼버리잖아요. 보세요. 레위인에게 준 성읍에 레위인이 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땅을 붙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텃밭이나 일구고 산단 말이에요. 제사가 없으면 나오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떠돌이가 됐는데 그 성에 재판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떠돌이가 돼버렸는데 그 도피성에 가봐야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는 제사장들이 나중에 도피성에 도망온 사람이 있더라도 누가 뇌물 주고 저 새끼 죽이자 살리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본이에요. 기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말 교만은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죄라는 겁니다. 용서도 받아야 되고요. 전반의 신앙이 균형 잡고 건강하려면 진짜 복을 받으려면 마음의 편만에 있는 교만이 확 무너져요. 우리 건물 붕괴시킬 때 그러잖아요. 그 새 건물 지을 때 작은 건물들은 포크를 뻥 치고 막 사람이 꽃게로 찍어서 하지만 큰 건물 폭탄으로 뿌앙이면 한 방에 후루룩 무너진단 말이에요. 꼭 그와 같아야 돼요. 사람 마음의 교만이란 건요. 하나씩 아니고 그냥 아예 폭삭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교만을 다 만지시잖아요. 그때 치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진다고요. 근데 진짜 참 감사하죠. 그러고 나면 살 길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나면 하고 손을 친단 말이에요. 이건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럴 때 신앙이 솔직히 말해서 한 걸음 나가죠. 어지간해 갖고는 한 걸음 떼기 어렵더라고요. 그냥 조금 그런 거는 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가는 듯 마는 듯 그런데요. 진짜 한번 제대로 꿍 치면요. 와르르 한번 무너질 때마다 한 걸음 겨우 떼고 또 한 걸음 겨우 떼고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 그렇게 신앙이 크더라고요. 어쩔 때는 엘리베이터나 뭐 에스컬레이터 타면 쑥 올라가시 신학 공동체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느 때 이렇게 우리가 성장이 변화됐지 이럴 때도 있지만 나 자신의 이 심정과 함께 나의 이 근본적인 이 마음이 변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한 번씩 꿍꿍 하나님 쳐주시면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씩 무너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눈에 띄어요. 아니 내가 나를 볼 때 눈에 띄는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만큼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뜨려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고하고 울 죄가 우상숭배 못지않은 죄가 교만입니다. 자, 욕심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내일 다시 18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에는 우리가 나 자신도 교만하면서도 타인의 교만에 되게 화를 냅니다. 죄인 줄 아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교만의 죄를 이기고 싶으면 교만의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으며 동시에 이겨내고 싶으면 울어야 한다 그럽니다. 울면은 용서받을 것이고 그 용서받을 때 교만을 이길 영적 힘도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